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수르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물을 레위 사람 제사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의 귀한 시간도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사 이 시간 말씀으로 거룩해 주는 시간, 말씀으로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켜보아 주심으로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마다 연말 연초에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금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가장 필요한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초의 계획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복싱계를 주름잡았던 핵주먹으로 불린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내 주먹에 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타이슨의 어록에 담겨 있습니다. 타이슨에게 도전했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타이슨의 펀치가 너무 세서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예상을 넘어서는 저항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비결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썸네일에 자주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결을 알려줘도 따라하지 않으니 다 알려드립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 레시피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요리사들 같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줘도 따라하지 않으니까 다 알려준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성공의 비결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일 겁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은혜로 자유를 찾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소망에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과 소망은 이내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길이 험해서 원망했고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적이 강력해서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표가 사라지자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려놓고 실패한 이야기만 좀 들어놓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초를 치는 행동입니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심을 3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이유를 한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계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소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리 시작이 그렇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초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이 말이 안타깝게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수록 시작이 더욱더 중요한 법입니다.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잘 시작한 시작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자, 어떤 계획이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계획, 좋은 계획을 세워야 성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수많은 비결을 들었지만 그 모든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어떠한 비결이든지 그만큼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성공에 대한 비결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이런 과정들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는 방법과 세워진 왕이 어떠한 통치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상황인데 왕을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공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실패하던 성공하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는데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지만 왕을 세우는 방법과 왕의 통치 철학에 대한 가르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기존 사실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에 매달리던 학생들이 대학만 진학하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놀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은 내가 대학에 가면 무엇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만 하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사학자들의 눈에는 그저 왕정을 옹호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는 방법과 왕의 통치 철학을 제시하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목표를 상실했기에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버렸기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 제시하는 왕을 세우는 괴리를 통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왕의 성공적인 리더십과 왕국의 번영에 대한 성공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나타난 성공의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비결은 결국에는 하나의 비결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밖에 너무 커서 소리. 밑에 램프 끄세요. 제일 밑에 거요? 네, 제일 밑에. 아무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 제시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앞서 시작했던 반이나 속담이 가진 시작이 반이나 속담이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잘 시작한 시작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첫 선을 보이는 날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그저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교만함으로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던 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왕이 된 이유를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사울에 대한 평가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던 다윗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을 평가하는 대목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윗의 외모에 대한 칭찬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다윗의 외모에 대한 칭찬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심성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세운 왕 사울의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내리는 선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울 때 고려해야 했던 것은 그의 외모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순간에 그때 그가 인정받았던 것은 그 옛날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겸손함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왕을 선택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사울의 중상 명목만 보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선택으로 성공의 주춧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 제시하는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왕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나의 욕심,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말들 그리고 많은 안에 많은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은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군대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든 강력한 군대를 갖기 원합니다. 나라를 방비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힘센 사람들만 보면 자기 군대의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증강하는 사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침내 갈멜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이 하나님께 나쁜 행동으로 지적받았던 이유는 이것이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울 왕의 마음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군대를 의지했지만 실상은 그 자신이 거뒀던 모든 승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거두었던 승리였습니다. 사울 왕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임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림과 둠임은 제비뽑기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신발을 벗어 집어넣어줬을 때 신발이 바로 서느냐 뒤집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비를 뽑았다고 한다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전히 자기 말을 의지하던 사울 왕은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치욕스러운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아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정치력입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매개로 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동질감이 서로의 힘을 배가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로부터 권력자들은 결혼 동맹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결혼 동맹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부국 강병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군대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본 선당에서 1,000번대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와 부국 강병과 무병장수 등등 여러 가지 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행했던 결혼 동맹은 도리어 후대 나라를 분열시켰고 그 자신의 믿음마저 흔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은 끝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재물은 신에 비유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돈을 의인하는 만몬이라는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화훼 잔치를 벌였던 부자나 풍년에 큰 창고를 만들고 수확물을 저장하고 만족해 하던 어리석은 부자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아무런 문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삶 너머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 이들의 행위는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안에 많은 재물은 그 옛날 왕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기 원하는 권력 욕심, 재물 욕심, 쾌락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욕심들은 사람을 타락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정욕과 욕심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이러한 욕심을 절제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공부를 다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절제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 제시하는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읽으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도 어기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더욱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왕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백성을 다스리며 장수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올바른 길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평상시의 나침반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풍랑이나 캄캄한 바다에서 필요할 때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나침반은 생명줄입니다. 풍랑이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도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아갈 길을 흔들림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를 만들었던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 남유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던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이 14절에서 20절에 제시하는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결로 합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원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인정받았던 다윗 왕도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만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좌절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던 다윗의 소망이 좌절된 이유는 다윗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왕의 칼날과 맞서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이 다윗의 손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낸 행동이 자신의 소망을 좌절시킨 원인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크게 낙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직무를 정하고 또 제사장의 반을 나누어 성전에서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조직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직무를 세세하게 정해주고 그들의 반열을 정하여 성전에서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성전을 위한 다윗의 철저한 준비는 마침내 솔로몬 왕 때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소망이 거절된 것으로 인해 다윗이 낙심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 때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소망이 거부되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준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좌절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어떤 시련과 자금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 한 걸음씩 달려나가시는 하늘신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의 비결이 있지만 그 성공의 비결이 우리를 온전히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공에 이르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닮아 참된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